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될 주께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가지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우리 428장을 함께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만 내게 빛 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조기를 기울이시사 가득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육경과 내게 이끌고 주의 걷히네. 주의 영광 빛난 왕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438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충한 주의 진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이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이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완악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주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예배를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도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증인들을 보내주시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우리 기도를 드리며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이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적인 힘을 부어주셔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주와 동행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몸들을 눈을 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 원대 나온 모든 신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전능전사 아버지 하나님 총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마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신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살려야 할 힘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들으며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에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대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따라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장을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열무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열무간 가득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놀론노하노라 열무간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조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여기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곳을 걷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는 나무를 소원같이 크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로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메섹 바다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편에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이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다시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상으로 모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70장을 보시는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곽재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70장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억만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되어 어려움 당하다가 지옥에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단 말씀으로 주신 237 전도를 위해 회복해야 할 힘이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시어 이 땅에 그루터기 교회를 세워주신 지 11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간 교회를 인도하시려 신건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각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교회의 필요에 맞춰 각각의 지체로 세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교회가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란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루터기 교회가 하나님 뜻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참복음 전할 렘넌트 세워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과 5가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성도들에게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잘 받고 깨달아 우리 심령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참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듭난을 버리고 악과 거룩함과 정죄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길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누리면서 삽시다. 아멘. 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메시지가 주로 많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5월 한 달 동안을 말씀을 주시면서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우리 렘넌트의 준비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자녀의 삶의 준비라는 말씀과 지난 주일에는 우리 237 전도를 위해서 가져야 할 힘, 이것을 전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죠. 이걸 줄여가지고 말세다. 이 마지막 시대는 언제부터냐?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그랬죠. 재림으로 다시 오시는 때까지의 그 기간을 종말 시대,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증거하는 그 종말 시대에는 이런저런 많은 재앙과 전염병과 처처의 기상이변과 전쟁이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종말 시대에, 이런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생각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만 내려놓게 되면은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누구나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저절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갈라디 5장 17절에는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함께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이기면서 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심을.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거 아닌데 너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성령께서 자꾸 근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침, 도장을 다 이미 벌써 구원받아서 도장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다 찍어 놓으시고 내 안에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인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심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살게 되면 성령이 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님하고 손붙잡고 걸어가면 어린아이는요 걱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손붙잡고 딱 가는데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손을 뿌리치고 혼자 찻길에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이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5살짜리가 저 혼자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달려가면요 아이고 걱정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이미 도장 찍어서 인쳤단 말은 완전히 하나님 자녀라고 탁 도장 찍어놔서 내 안에 찍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 인도를 늘 주와 함께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면은 근심한단 말이야. 쟤 또 틀림없이 또 문제 올 텐데 저거 틀림없이 또 저거 또 엎어질 텐데 성령께서 근심한단 말이죠. 근심.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는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또 삶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할 게 무엇일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으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물의 창조자여 주인으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주인으로 타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만물의 주인은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한번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있는 기는 모든 것을 한번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원히 사는 게 만들어가지고 하늘과 땅에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이렇게 지배하도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다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모든 축복을 다 누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모든 거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는요, 취직을 하고 일을 많이 해야 겨우 밥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만 누리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요. 아니 참새가 일하는 거 봤어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참새는 짹짹거리고 노래만 해도 하나님께서 먹이 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일 안 해도. 이게 원래 창조 목적이라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물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욕 뒤지게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줘야 겨우 밥 먹고 사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벗어나 있습니다. 좀 타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마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타락하는 순간에 엄청난 재앙이 우리 인류에게 지금 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손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마귀 말을 듣고 우리 인간이 하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장 17절로 20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네가 흙으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나부대고 열심히 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여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거든요. 이제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바꿔져 버렸어요. 옛날에 마귀 종노릇하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축복이 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벌써 다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우리가 바꿔져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졌다. 이전 거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저주재앙 다 끝났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은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진 존재라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이제는 한 영이 됐다. 한 영. 내 영 따로 그리스도 영 따로가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과 내 영이 하나가 된 이런 존재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구하고 하나가 됐어요? 귀신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24시간 함께 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해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내 영혼 속에 각인돼야 된다.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이제는 하나가 된 존재구나. 속아서 그래요, 대부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이 사탄에게 종로로 타던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열차 올라탔습니다. 거의 다 와가요. 천국 도착하기 전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천국 열차 탔으니까 지나가면서 깔퀴가지고 막 끝까지 뭐 땡겨야 돼. 그죠? 불신자들 말이죠. 지옥 가만히 내버리면 다 지옥 관련들 말이죠. 깔퀴로 다 막 끄집어 땡겨가지고 주소 실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237 전도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종로 돼가지고 세상에서 지금도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묶여 살아가는 이들을 구원하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다 내 중심으로 사탄이 깊이 판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여기 좀 묶여 살아가요. 이게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짜증을 내고요. 누가 내 거 가져가면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면 엄청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 무시하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내가 주인 된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깊이 판 함정에 지금 풍덩 빠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제는 나 중심을 버리고 나의 주가 되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면서 우리가 계속 주소 실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 사탄의 올가미에 딱 걸려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죠. 근데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노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돈을 가지고서 우리가 차도 타고요. 때로는 돈 가지고 또 헌금도 하게 되고요. 2, 3, 4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돈 그래가지고 말이죠. 노예가 돼가지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보험금도 타먹고 사람 죽이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결국 사단의 올가미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왜?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더 많이 챙기려고 거기 묶이다 보면 사람 죽이는 게 안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게 돼 있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공 중심으로 사탄의 틀에 딱 가둬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 이 사탄에게 가리운 것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 환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게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에게 지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눈에 보이는 함정과 올가미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만이 묶여있는 사단의 법, 죄와 저주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들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함께 하십니까? 그들 거기에 묶여가지고 빠져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 흑암 세력들이 장악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명상운동, 귀신운동하는 이런 능력운동하는 이런 뉴에이지 단체들이요, 세상 문화를 다 사로잡았어요. 사실은요. 이 명상이 뭡니까?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계속 24시간, 그러니까 능력 생기죠, 당연히요. 능력 생겨요. 귀신 충만하는 이런 단체가 지금 뉴에이지 단체 아닙니까? 귀신 단체. 접신 운동을 거기 그 단체 들어가면 무조건 귀신 접하게 만들어요. 접신 운동. 그래가지고서 귀신 마귀가, 이 사단 마귀가요, 귀신에 힘을 줘가지고, 힘도 안 주면 거기 참 종로를 타겠어요? 힘을 주니까 자꾸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문화를 가지고요. 문화. 세상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서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다 여러분 흑암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완전히. 이번에도 여러분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이번에서도 서울 한강에서 죽은 김정민 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슈로 다 맨날 참 나오잖아요. 왜 죽었는지도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왜 죽긴 왜 죽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중학생도 나오고 고등학생도 나오고 대학생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거기 죽기 이미 벌써 롤게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롤게임. 영상으로다가 다 서로가 중학생 들어오고 고등학생 들어오고 서로가 게임 하다가 말이죠. 누가 1등하고 꼴찌하고 진 사람은 화딱지 납니다. 만나가지고 죽이고 싶다니까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무슨 조사를 해야 나옵니까 이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봐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른들은 지금 젊은 층들 지금 문화가 지금 어떤 문화인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저도 다 몰라요. 애들끼리 지금 어떤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쫙 그 흑암 속에 서로가 연결돼 가지고요 게임을 다 서로가 다 통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자면 다 만나요. 진 사람은 말이죠, 이긴 사람, 지면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거기에 사단이 그런 문화를 딱 만들어 놨는데, 예. 여러분 한번 이 사단에게 한번 깊이 그런 세계에 한번 빠지면요, 사로잡히면 게임에 지면 여러분 화딱지 나가서 일도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되겠어요? 늘 일은 이렇게 하는 생각을 거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사로잡힌 이게 지금 그런 증상이라니까요. 공부? 책만 펴놓고 있지 생각을 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좀 이길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요, 전응화가 된다니까요. 옛날로 말하면 지금이야 사람들은 고스톱 별로 안 치잖아요. 옛날 사람은 도박이지 않습니까? 고스톱. 아니 여러분 한번 집문서 한번 날려보세요. 일이 되든가. 집문서 날려버리면 일이 돼요? 공부는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마찬가지. 게임에서 그 수십만 개 그 무슨 있어요? 그리고 다 한번 날려버리면요 이게 도루입니다 사람들. 저는 다 모르겠어요. 애들 하는 걸 잘 모르는데 거기 한번 대충 얘기 들으면 벌써 답이 다 나와. 벌써 영적인 거잖아요. 한번 거기에서 돈 잔뜩 쟁여놓고 뭐 때문에 휙 날라버리고 어쩌면요 이거 정신은 다 거가 있는 거지. 정신은 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이런 지금 세계 이런 흑암 세력들이 쫙 지금 보이지 않게 지금 다 들어있다니까요. 사탄은 그전하고 다릅니다. 그전같이 눈에 보이게 죄를 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거를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4차 산업화 시대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흑암 문화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젊은 층들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일 안 돼요. 맨날 생각이 멍하고 있는데 일이 되겠어요? 앞으로는 4차 산업화 시대 점점 갈수록 이런 로봇, 인공지능이 세상을 일 다 해버리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제 기계들이 다 해버리니까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알코올 맨날 소주나 먹어야지. 게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약, 섹스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울증, 조울증, 환청, 뭐 강박증, 정신질환 급증하게 돼 있잖아요. 급증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가 돼 버렸다니까. 현실화가. 그냥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세상을 타락시켜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매개체가 문화 아닙니까? 문화. 그죠? 이게 그리고 또 이런 프리메이슨 이들이 또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이런 조직들은 세계 정치인들을 다 사로잡았잖아요. 정치인들을. 그래가지고서 이 정치인들에게 자꾸 후원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조직에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동성애 합법화를 다 시켜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미 벌써 정치인들이 다 합법화 통과 다 시켜버렸어요. 목사들 아무리 뭐 피켓 뭐 이거 안 된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단 정치인들의 그 우두머리들 다 그 세계 속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니 일반 무슨 뭐 또라이들이 그거 하자고 그래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하자고 지금 나간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이미 벌써 법화 이런 합법화를 자꾸 시켜나가니까요.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런 정치인들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문화 이런 타락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능력 운동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요. 미국의 이런 맨하튼가의 돈 40%가 이런 유대인들이 다 장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자칭 이름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237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잘 누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래야 흑암에서 저주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고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거기서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쪽으로 모든 만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유의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 말은 우리 모든 삶이 주일날 뭐 그냥 예배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현장에서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우리가 승리할 길입니다. 영적인 예배. 그리고요 하나님께 말씀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편 1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러니까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누리고 따라가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가 저절로 맺음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면 당연히 형통될 수밖에 없죠. 형통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 늘 당연히 형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형통한 삶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잘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만물에 창조하신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전혀 손톱만큼도 필요치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죄인의 도움을 무슨 필요로 하겠어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슨 도움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니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 죄인을 살려가지고 파수꾼으로 떡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너희에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지켜 살고요, 복음으로 이 시대 2, 3절 나라 살리고 이걸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에 맞춰 살게 되면 그 모든 삶이 빛의 경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한 주간의 우리 삶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도 다락방을 하잖아요. 우리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주니까요. 복음을 주니까 제가 우리 사위 예비 사이에 다락방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엊그저께 제가요, 희한한데 가위가 눌렸대요. 가위가. 여기 그쪽에 나오기 전에 가위가 눌렸었는데 솔직히 교회 나고 가위가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네가 가위 눌렸었냐? 예, 제가 말은 안 했는데요. 밤마다 막 눌려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애가. 누가 알아? 지가 본인이 얘기하는 거 아는 거죠. 시달리고, 솔직히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그랬는데요. 교회 나가고 이게 그게 사라졌다고. 그렇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안 해. 네 대학 나왔다고 솔직히 창피하니까 말 안 해도 솔직히. 그래서 하면 천지야. 다 너뿐이 아니라 다 감추고 산다. 시달리고 있고 묶여 살고 다 말 안 하고 지금 불신자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의 왜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 묶인 데서 다 해방될 수 있으니까. 지금 불신자를 다 묶여 산다니까요. 말 안 하고 살아가요. 성공인 찍 하고 살아가지만 천만의 말씀. 내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좀 붙잡혀 있고 흑암에게 여기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야. 소금.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 왜요? 소금이 없으면 배추나 뭐나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소금 같은 복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빛이다. 빛만 비치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 자신이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이 캄캄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에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빛을 열방에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 다들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고 이번 주간에도 언약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길.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날마다 마귀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요. 첫 번째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죽고 죄인은 멸망받아 죽어야 할 나는 죽어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 2장 20절. 과거에 멸망받은 나는 죽었고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고 살아갈 때 세상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보니까 평상시에 대화를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대화. 뭘 가지고 대화합니까?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상황 가지고 자꾸 기도로 질문도 하고요. 왜? 내가 주님께서 다 듣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도 하고요. 이걸 묻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 주셨는지, 강단 말씀에 이런 문제 속에 어떤 말씀 주셨는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됐음을 자꾸 고백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 주님과 대화하고 고백도 하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뭐 구원받았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다 듣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사야 58장인가요?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그랬어요. 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찾아서 그렇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우리가 또 믿고 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돼야 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는 자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열쇠를 다 줬는데 안 따면은 그 안에 있는 거 축복 다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열쇠만 찾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딸 수 있는 만번에 맞는 키를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거를 내가 누린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축복, 보화, 능력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24시간 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에 다 듣고 있다니까요. 24시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어요. 보고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우리 사모가 아직도 이게 아직도 이게 다리가 다 완치가 안 되는데 금요일 날은 또 거기다가 또 몸살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인가 언제 왜 이렇게 덥던지 보일러를 빼버렸지 있잖아요. 물을 다 빼버렸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저기 이제 이제 더운데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한 미칠 오더니 방이 차고 버리니까 이 사람이 몸살이 걸렸네. 이게 막 열도 나고 주일도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열도 안 떨어지지. 막 뭐 뼈에 어디 막 쑤시고 그러더니. 그런데 뭐 타이레놀 밖에 더 있으면 집에 타이레놀 그거 하나 주고서 이제 혼자 이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께 이제 막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 야 오늘 아침에 26도 정상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다급하면 기도하는 내가 했어요. 그게 아니라 본인은 이제 체험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일러바치고 보고하고 그 심부름꾼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누리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누림으로 한 주간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잘 이 복음 2, 3절 전도를 위한 성도가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문화와 유혹에 넘어갈까 넘어가자 안 넘어갑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문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쾌락 중심으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요. 1972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앨까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그때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딱 압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세 가지를 가지고서 무너뜨리자. 그 첫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와 두 번째가 스크린과 미디어, 세 번째가 섹스예요. 문화예요. 이것만 가지면은 청소년들, 기독교인들 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프리메이슨 그 책에 전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72년도 책에 딱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전두환 대통령 때 80년대 처음으로다가 이제 프로야구 스포츠가 그때부터 엄청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예배 대신에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 대신에 우선순위를 사단의 전략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미리 미래를 다 보고서 쫙 움직인다니까요. 거기에 쫓아다닐 뿐이지 우리 사람들은 언약을 놓치니까 쫓아다닐 뿐이에요. 미리부터 벌써 50년 전부터 다 미래 거 다 보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단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이 사탄 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뿌리 내리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다. 흑암에서 빠져나온 길, 운명에서 빠져나온 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붙잡고 가야 흑암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현장과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멸망에 가는 시대를 살리고 주역이 되고 천국 가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림으로 사단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37 시대의 237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흑암 세력이 장악된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우리가 붙였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광고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과 또 선수들 때 지속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화요일 날은 5월 25일에는 우리 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렘넌트 6월 15일, 17일에는 6월 15일은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가 있고
6월 17일에는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도를 놓고 올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아마 이렇게 이제 메시지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목회자 여름 수행회가 2박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이제 우리 신원영 우리 송성현 랩런트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7월 10날 12시에 토요일 날 12시에 선프라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김병준 랩런트와 또 손주환 랩런트를 놓고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620장 3절 부르신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사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시대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품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 띄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여기에 쓰임받는 증거 있는 축복의 예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천만배를 축복해 주셔서 평생에 주님께 드리고도 남을 만큼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치료돼서 앞으로 미래의 빛의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남을 만큼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에 오늘 2, 3들 전도를 위해서 성도가 누려야 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 사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